아담과 하와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금하신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영적인 변화, 육적인 변화가 생겼습니다. 영적인 변화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틀어진 것입니다. 즉 언약이 깨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은 선악과를 통해서 사람과 언약을 맺으시고 그 언약 속에서 관계를 맺기를 원하셨지만 사람 스스로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짐으로 인하여 언약이 파기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영적인 모습 가운데에 죄가 이 세상 가운데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를 통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이제 그들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숨어 피하는 그러한 모습이 생겨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육적인 모습일 것입니다. 전에는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였던 이 사람이 이제는 선악과를 따먹은 이후에 하나님과의 언약이 파괴되어지고 관계가 틀어진 이후에 스스로 하나님을 피하여 낯을 피하는 그러한 육적인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한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도 그날에 바람이 불자 그들이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었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뭇잎 흔들리는 그 바람에도 두려워서 숨어 버린 것입니다. 바로 이 죄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 두려움을 가져다 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하나님 만나는 것이 기뻤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즐거웠고 하나님 만나는 것이 복 자체였는데 이제 인간에게 죄가 들어옴으로 인하여서 그들이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내가 죄 지었던 것이 하나님께 알려질까 두려웠고 죄의 진노와 심판을 받을까 두려워 떨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평안이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할 때 오는 그 두려움이 인간 마음속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것이 전처럼 편하지 않고 도리어 불편합니다. 피하고 싶고 숨어 싶어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하나님에게서 그들 스스로 마음의 문을 닫아버리게 되어집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바로 죄 지은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피해 숨고 떠나는 것은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마음이 점점 더 자라나기 시작을 합니다. 처음에 하나님을 피하여서 예배에 빠지고 또 그 다음 주에 빠지고 이것이 2주, 3주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간극이 더 벌어지게 되어지고 마침내 하나님을 떠나게 되어지는 것이 죄된 인간의 속성이라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갈급함으로 주님을 찾았고 주님을 만나 배우는 것이 마음의 평안이었고 그것이 복인 줄 알았는데 한 주 빠지고 2주 빠지고 3주 빠져도 아무렇지도 않더라. 하나님 없어도 나 혼자 잘 살 수 있는 것 같더라라는 그런 마음의 들므로 인해서 하나님과 점점 관계가 서먹서먹해지고 멀어지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죄가 가져다준 연약한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것이 점점 극대화되어지면 어떻게 되어집니까? 나중에는 하나님을 대적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어지고 또 하나님을 피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 속에 살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의 죄된 모습 가운데에 안타까워하시는 분은 다름 아닌 하나님 자신이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아담을 부르십니다.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이 범죄한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이렇게 물으시는 것은 결코 아닐 것입니다. 죄를 범한 이 아담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보기 위해서 하나님이 아담을 친히 부르셨습니다. 그 반응은 여전히 두렵고 떨림이었습니다. 부끄러움이었습니다. 그래서 숨는 모습 그 자체가 바로 아담의 반응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결코 평안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두려움만 가져다 주고
우리에게 불안한 마음을 가져다 주는 것이 바로 이 죄의 습성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두려움 가운데에 오늘 이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자신의 죄된 모습을 극복하기 위해서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즉 자기가 죄를 범한 것은, 아담이 죄를 범한 것은 여자의 책임이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고, 여자는 사단에게 자신의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 가운데에 이 죄를 이 세상, 아름다운 하나님의 나라인 이 에덴에 들어오게 했던 이 공모자 사단, 그리고 범죄 행위자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께서 형벌을 내리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단 마귀에 대한 형벌은 그야말로 저주요 영원 형벌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은 이 사람에 대한 형벌은 형벌 자체로 그치지 아니하였습니다. 물론 죄에 대한 그 벌은 받아야 하지만 오늘 하나님께서는 진노 중에라도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는 모습을 오늘 본문 가운데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바로 그 진노 중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모습이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크나큰 은혜와 구원이 오늘 이 하나님이 사람에 대한 형벌 가운데 숨어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오늘 15절 말씀에 있는 제2의 아담에 대한 암시인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이 창세기 3장 15절을 가리켜서 원시복음이다 라고 그렇게 일컬어질 정도로 이 창세기 가운데에 장차 올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희생을 통하여서 인간을 구원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나큰 계획이 이 말씀 한 구절에 숨어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인류에게 제약을 가져다 준 이 사단을 장차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그분을 통하여서 징벌하게 되어진다라는 그러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누가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이 공중권세 잡은 자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사단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분은 바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제2의 아담 대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 예수는 여자의 후손으로 이 말씀대로 이 땅에 오셔서 죄와 사망으로부터 해방을 가져다 준 유일하신 구세주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원수 마귀와 싸워서 이기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제2의 아담으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마귀와 대적하여 싸울 수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공급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이 첫사람 아담과 하와를 통하여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어지는데요. 이 죄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잠시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죄로 인하여서,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스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파괴함으로 인하여서 오게 된 그 결과는 참으로 비참하였습니다. 우리가 크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죽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법입니다. 무시할 수 없는, 파괴할 수 없는 그러한 법인 것입니다. 죄가 가져다 주는 그 결과는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거슬러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면 죽을까 하노라, 이것이 아니라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는다는 것입니다. 하와가 이 뱀으로 가장한 사단이 와서 깰 때에 그가 언약을 붙잡을 때에 어떻게 붙잡게 되어집니까? 하나님은 내가 그것을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반드시 죽으리라 이렇게 하나님은 말씀하셨는데 이 하와는 그 언약을 어설프게 붙잡았습니다. 정령 죽으리라가 아니라 죽을까 하노라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그러한 느슨한 모습 가운데에 그녀 스스로 그 유혹에 빠지게 되어진 모습을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어떠하든지 어떤 모습으로라든지 죄를 범하게 되어지면 그 삭선, 그 결과는 반드시 죽음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인하여 그 영이 죽게 되었습니다. 또한 육도 다시 흙으로 돌아가게 되어지는 육적인 죽음, 영적인 죽음을 맛보게 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관계의 단절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의 단절인 것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하나님과의 언약을 파괴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 단절된 관계 속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게 되어지고 스스로 숨어버리는 그러한 죄인의 모습으로 전락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어지자 이 사람은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단절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즉 이웃과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도 단절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죄의 결과입니다. 서로 원망하고 남 탓하고 남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오늘 이 아담과 하와가 죄를 범하였을 때 그 책임을 여자에게 돌리고 사단에게 돌리는 그러한 모습 속에서 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됨으로 피하여 숨게 되어지고, 그리고 이웃과의 관계 속에서 책임을 자꾸 전가하게 되어지는, 그것이 바로 원망이지 않습니까? 미움이지 않습니까? 이것이 죄 지은 인간의 모습인 것입니다. 죄된 결과의 세 번째는 바로 이 고통인 것입니다. 죄가 있는 곳에 반드시 고통이 있습니다. 물론 죄가 가져다주는 그 유혹 속에서 잠깐의 달콤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육적인 달콤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오는 그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영원한 것입니다. 잠깐의 그 즐거움 때문에 영원한 고통을 맛보게 되어지는 그 결과가 바로 이 죄 아래에 있다는 것입니다. 질병과 사고와 재앙과 고통과 이 죽음이, 그런 고통들이 바로 이 죄의 쓰디쓴 열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첫사람인 이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이 죄의 종류가 무엇일까요? 어떠한 죄를 그들이 범했습니까? 그것은 바로 그들이 죄를 선택한 죄인 것입니다. 이게 무슨 말씀입니까? 하나님은 사람을 처음 지으실 때에 사람을 그렇게 맹목적으로 순종하는 로봇과 같은 존재로 만들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격을 부여하사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자유의지를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스스로 선택하고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우리 사람에게 주어 주신 것입니다. 그때 사람은 마귀를 따를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을 따를 것인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가운데 오늘 이 하와는 하나님을 따르지 아니하고 사단을 따르는 그러한 어처구니 없는 그러한 모습을 하게 되었습니다. 즉 하와는 마귀의 유혹을 따라서, 그 욕심을 따라서 그렇게 스스로 결정하여서 죄 짓는 자리에 간 것입니다. 우리가 요한복음 13장에 보면 마귀가 이 가룟 유다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넣었더라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 구절을 잘 보셔야 합니다. 아 그렇구나. 유다는 마귀가 그 준 생각에 따라서 조종을 당하여서 이제 영원히 예수님을 팔고 저주 아래서 그렇게 마귀의 종로로 타다가 죽어버린 그런 사람이 되는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마귀가 그에게 예수를 팔 생각을 주었지만 가룟 유다에게도 분명히 선택할 수 있는 의지가 있는 것입니다. 마귀가 그의 욕심을 따라서 그를 유혹하였지만 가룟 유다는 분명히
하나님을 따를 수도 있는, 하나님 따를 수도 있고 마귀를 따라갈 수도 있는 선택권이 그에게 분명히 주어진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가룟 유다는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죄의 욕심을 따라서 마귀를 따라감으로 인하여 그렇게 저주받은 인생이 되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와나 유다나 왜 마귀의 유혹을 따랐던 것일까요? 앞서 언급을 했지만 죄라고 하는 것이 잠깐의 그러한 쾌락, 잠깐의 즐거움, 우리를 속이는 그런 매혹적인 것이 바로 이 죄에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속아 넘어가는 모습 속에서 사람들이 죄를 범하더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어지는 그 원인 가운데에 하나가 바로 인간의 욕심이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선악과를 따먹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 사단의 유혹 가운데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지음을 받았는데 아니 내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야, 얼마나 달콤하고 얼마나 그럴싸합니까? 아니 내가 하나님 앞에 지음을 받았는데 저 선악과를 먹으면 내가 하나님과 동등한 선상에서 하나님과 그렇게 겨룰 수 있단 말이지. 여기에 욕심이 잉태하는 것입니다. 욕심이 스며드는 것입니다. 그 욕심 가운데에 죄를 범하더라는 것입니다. 사단 마귀는 바로 그러한 인간의 약점을 공략하여서 죄를 심어주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유다는 어떻게 범죄하게 되었습니까? 바로 이 돈이라고 하는 은 30에 예수를 팔 생각을 사단이 넣을 때에 이 유다는 돈 맡은 자로서 돈에 대한 욕심이 있었습니다. 야, 우리 스승을 팔면 은 30이 생겨? 돈에 대한 그 욕심으로 인해서 그 잠깐의 그 착오로 인해서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그와 같이 우리 인간의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마치 잡초처럼 내 안에서 나도 모르게 은밀히 싹이 자라서 그것이 어느 순간에 내 마음밭을 완전히 뒤엎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물질을 통하여서 또 쾌락을 통하여서 그 어떤 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죄악을 내 마음에 담는, 내 영혼의 그릇에 담아버리는 그러한 어리석은 모습을 범하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안에 이 욕심을 뽑아버리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나 마귀의 유혹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기치는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들의 심리를 이용합니까? 바로 사람들의 그 욕심입니다. 저 더 부자 될 수 있는 그 욕심, 더 내가 높이 올라갈 수 있다는 욕심, 성공할 수 있다는 그 욕심에 사람들이 사기치는 사람의 사기를 당하더라는 것입니다. 마귀의 짓이 항상 그러합니다. 마귀는 우는 사자와 같이 성도라 할지라도 우리의 연약함을 파고들어서 우리의 욕심, 우리 스스로 높아지려고 하는 욕심, 부하고자 하는 욕심, 우리 스스로 즐거워하고자 하는 욕심, 우리 스스로 우리의 이름을 높이고자 하는 그러한 욕심, 그러한 욕심들의 틈을탐으로 인하여서 나도 모르게 주님을 배반하는 자리에, 죄를 짓는 자리에 내 스스로가 이미 그 자리에 가 있게 되어지더라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자리 잡으면 우리는 마귀의 유혹에 약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시험에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 시험에 자주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스스로 내 욕심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욕심에 마귀에 자꾸 미혹당하는지 스스로 살펴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가 마귀의 유혹을 벗어나서 어떻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야 하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그 안에서 평안과 기쁨과 참된 복을 누리는 생활을 우리가 어떻게 지속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사랑인 것입니다.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으로 우리가 예배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자신을 희생하는 것입니다. 이웃에 대한 사랑으로 섬기고 봉사하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그 사랑을 닮아서 우리 스스로 그 사랑을 나타내 보이면 마귀의 그 틈을 못하게 우리 스스로 방어막을 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욕심을 따라서 우리가 행하게 될 때에는 상대를 미워하게 되고 이용하게 되어지고 상대를 짓밟아야 되고 상대를 팔아먹어야 되지만 나를 희생하여서 예수님의 사랑으로 대하고 봉사하고 섬기고 하나님께 예배할 때에는 그러한 욕심이 사그라지고 내 앞에 방어막이 치워지는 것입니다. 성령의 방어막이 치워짐으로 인해서 더 이상 사단의 그 미혹으로부터 우리가 지킴을 받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욕심이 아니라 사랑인 것입니다. 내가 하나를 더 취하고자 하는 그 욕심으로 내가 더 부하게 될 수 있고 더 많은 것을 누릴 수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다 빼앗기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를 잃을 것 같은 그 사랑의 희생 속에서 내가 하나를 놓음으로 인하여 희생하고 사랑하고 섬길 때에 내가 다 갖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 역지사지의 원리가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너무나도 철저하게 말씀을 통하여 교육을 받고 우리 스스로 이것을 잘 알고 있다라고 하지만 여전히 생활 속에서 사단에게 또 속고 또 넘어지고 또 자빠지는 것이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하게 되어지면 열정이 생겨나게 되어지고 그 사랑하는 일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우리의 모든 것을 불태웁니다. 뜨거운 열정으로 섬기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사랑입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사랑이 식어지게 되어지면 예배의 열정이 식어집니다.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집니다. 모이고자 하는 그 마음이 사라져 버린다는 것입니다.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첫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이상 마귀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라도 우리는 사랑으로 똘똘 뭉쳐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 예수님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서 너희는 첫사랑을 회복하라 라고 했습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은 바로 우리 교회를 향한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사랑이 식어버리면 우리 스스로 남 탓하게 되어 있습니다. 원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불평하게 되어 있고요. 모이지 않게 되어 있고요. 예배의 열정이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평안보다 두려움이 앞서게 되어지고요. 기쁨보다 원망이 앞서는 것이 바로 욕심을 가진 우리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을 잃어버렸다면 다시 주님 안에서 그 사랑을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해서 그 사랑을 잃어버렸습니까? 어떻게 하여 두려워서 숨어 지내게 되었습니까?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던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선악과라고 하는 하나님의 그 언약, 그 옛 언약을 깨어짐으로 인하여 이러한 모든 엉클어진